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비밀을 택하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보이셨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보이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학 이런 것들로 다 설명이 가능하고, 이제 우리의 죽음과 부활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그분만으로 통일되어지고 설명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됨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에베소서를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가 좀 진도가 안 나가죠. 진도가 안 나가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에베소 1장에 있는 그 말씀들이 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들을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로마서도 그렇지만 이 에베소서가 가장 바울이 복음의 핵심들을 잘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계속 자세하게, 아직까지 1장을 다 나가지 않았는데 그렇게 자세하게 지금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죠. 그리고 극단적인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민족주의자면서 극단적인 율법주의자일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의 삶을 자신이 이제 고백을 하는데, 빌립보서 3장에 자신의 삶, 자신이 어떤 모습이었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빌립보서 3장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장 5절부터 보면요, 3장 5절부터 9절까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전에는 히브리인,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를 핍박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가졌던 율법과 내가 가졌던 의를 다 배설물로 버리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거듭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예전에 율법주의자, 민족주의자였어요. 그리고 에베소 3장 1절에 보면요,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 바울이 변화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된 것들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그래서 3장 1절부터 하면 보시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느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그냥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일꾼, 특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주고 그 이방인들도 함께 상속자가 되는 그런
은혜의 사역을 나에게 감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려 함이라 라는 그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처럼 이 1차적인 의미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의식을 가졌으면 선민의식이 있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고 우리만 택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은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율법을 열심히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멸망을 했으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자라는 그런 운동이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파생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또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다른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거예요. 그때 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는 로마였고 또 로마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로마나 헬라나 이런 사람들은 철학, 과학 잘 아시죠?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철학 그리고 그들의 제도, 군사력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들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사마리아인들 있죠? 우리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하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을 특히 경멸했는데 사마리아는 원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후에 그 다음에 그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썼냐면 그 이스라엘 내에 이제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은 혼혈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라 이제 혼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지역을 멸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그 위에 갈릴리 지역은 바알 종교가 굉장히 강했던 지역이었어요. 그 아수르나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나 북쪽을 특히 남쪽은 무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남쪽에 있는데 탈북한 사람들 말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우리가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탈북한 분들이 무시 안 당하려고 서울말, 표준말을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무시 안 당하기 위해서. 즉 사마리아인들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시를 했어요. 상종치 아니했대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과 함께 손을 잡을 수도 이야기를 할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인과 얘기하잖아요. 그 수모가성 여인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저럴 수 없는데 아니 유대인이 어떻게 저렇게 혼혈 사마리아인과 얘기를 하느냐 의아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고 했어요. 사마리아가 거기 나와요. 사마리아 다음이 땅끝이야. 사마리아는 원래 복음이 전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뭐 전하나 마나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도행전에서 사마리아를 표현하면서 사마리아 다음에 땅끝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더라도 사마리아인들은 최고 땅끝으로 갔다는 거예요. 땅끝으로. 물론 사도행전의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사마리아인들도 똑같이 너희들과 상속자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가 땅끝이니까 사마리아도 전도 대상자가 포함이 된다 라고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셨죠. 누가복음 10장에 율법 선생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얘기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도중에 강도 만난 자가 있었어요. 강도 만나가지고 옷 벗기고 그리고 매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겉옷이 이불 겸 자신의 재산이었거든요. 너 재산 뭐 있어 하면은 가장 큰 재산이 그 겉옷이었어요. 그래서 겉옷을 가지고 전당포, 지금으로 말하는 전당포 같은데 맡기고 돈을 빌리기도 하고,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그 옷을 다시 저녁이 되기 전에 돌려다 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겉옷이 이불이었단 말이에요. 사막이 밤에 되면 굉장히 춥거든요. 그래서 그 겉옷이 없으면은 추워가지고 감기에 걸려요. 저처럼. 지금 저처럼 감기에 걸리기 때문에 겉옷이 가장 최고의 그 재산 목록 1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겉옷도 벗겨지고요, 때려가지고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때 제사장이 지나갔죠.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갔어요.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아니 그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그 강도 만난 자이기 때문에 거의 죽었구나 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나 제사 드리러 가야 되는데 바쁘니까, 마치 우리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와요. 근데 주일날 늦었어, 빨리 가야 되는데 길거리에 쓰러져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도와주면 예배를 빠져가지고 혼나잖아. 너 주일 성수도 안 했다고. 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라는 사람들이 예배 참석하러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과연 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 누가 지나가느냐?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요.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였죠. 그런 인식이 있었죠.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기름을 바르고요, 포도주를 먹이고 치료를 해요. 그 당시 뭐 약이 있었어요. 근데 기름과 포도주는 뭐를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주, 그 피로 오신 거잖아요. 그걸로 치료를 하고 여관 주인에다가 말을 하죠. 돌봐줘라. 비용이 얼마 들든지 내가 비용을 다 감당하겠다. 나 일부러 잠시 갔다 올 테니까 그동안 얘를 맡아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이 율법 선생들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율법 선생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자나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그런 선한 일을 했다라고 말하기도 싫은 거예요. 구약에 보면 요나가 그 어느 섬이죠? 니누에 갑자기 니누에 그 전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잖아요. 그래서 가기 싫어가지고 물고기 밥이 됐다가 다시 나왔다가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쉽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니누에 전도를 하는데, 아니 전도도 그냥 건성건성 했어요. 하기 싫으니까. 하나님 왜 저 버림받은 니누에, 우리 유다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저런 원수들에게 전도를 하라고 합니까? 근데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냥 하긴 했어. 그냥 하긴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분하죠. 아니 저 사람들은 한 것도 없고 아무런 뭐 공로도 없고 더군다나 우리들을 대적하고 우리를 침략한 침략자인데 내가 권성으로 전도했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 공평한 하나님 아니잖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 저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그런 요나였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사마리아인에게 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마리아인에게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죠? 그렇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고 그가 전도를 했어요, 그 여인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이게 도대체 어떤 정체를 가진 사람이에요? 왜 사마리아인들을 옹호하지? 의아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게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옛날에는 그냥 이방인 저놈의 새끼들은 그냥 죽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멸망의 자식들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민족주의자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자기가 돼서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니까, 요나처럼 전도를 하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사랑을 체험하게 돼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 멸시하고 경멸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정당끼리 싸우잖아요. 보수다, 진보다 해가지고 싸우죠. 그리고 지역마다 싸우죠. 나라마다 싸웁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싸우고, 형제 간에 싸우고, 교회 간에 싸워요. 인간은 살아가는 순간이 다 싸움터예요. 그렇지 않나요? 싸움의 흔적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가 투쟁과 지배와 전쟁이 정상이에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부터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이 싸우죠. 아담과 하와가 싸우잖아요. 서로 비탄대탄하면서. 그 인간이 싸우니까 그 관계가 동물에게도 영향이 되고 땅에게도 영향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왔듯이. 동물이 서로 잡아먹습니다. 예전에는 동물이 잡아먹지 않았어요. 그게 이사야서 6장 그리고 이사야 40장 넘어서 6장 넘어서 계속 독사의 어린아이가 독사물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리지 않고 해하지 않고, 이리와 양이 함께 뛰어놀고, 또 막 사자가 막 풀 뜯어먹고 곰 풀 뜯어먹고 안 잡아먹는 그런 세상, 피가 없는, 경쟁이 없고 싸움이 없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평화로웠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범죄한 후부터는 인간은 계속해서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잘 믿는다고 최고의 선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 있잖아요. 미국은 170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250년간 싸움을 쉬질 않았죠. 미국 보세요. 남북전쟁부터 지금까지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어디서도 지금 싸우고 있어요. 미국이 싸움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쉬질 않고. 딴 나라는 싸움을 안 하는데 미국만 싸우잖아요. 미국한테 덤빌 수가 없어요. 미국은 전쟁이 250년간의 그 매뉴얼이, 전쟁 매뉴얼이 다 갖춰진 나라예요. 인간의 역사가 바로 싸움의 역사예요. 왜 이렇게 싸우느냐? 인간 서로의 자존심 대결에서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멈추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싸움의 중재자가 필요한데 그 중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이시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중재가 된 거예요. 중재할 때 너 서로 손잡고 화해해. 원래 센 사람이 중재를 하는 거거든요. 중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중재를 해야 되는데 강압적으로 굴복해서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굴복하는, 그리고 무릎 꿇는 그런 사랑과 은혜에 의한 중재시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서로 싸울 때 아무도 중재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인간은
이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때까지 계속 싸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싸우고 가정 안에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혼하고 때리고 맞고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 세상에서. 그런데 굴러가는 거는 바로 사랑 때문에 굴러가요. 참된 사랑이 느껴지면 그때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이운투 두라고 너와 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마틴 부버는 성경 창세기 1장 있죠? 실존주의 신학자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거를 마틴 부버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태초에 관계가 있었느니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창조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하나님은 멀리 계신 그가 아니라 당신과 나의 관계로 바뀔 때, 그것이 바로 창조고, 그때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당신.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안 하고 당신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도도 그런 분들은 주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진보라고 하는 분들 저도 외국에서도 많이 봤어요. 당신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고. 그래야 더 가까워지잖아요. 근데 이게 서구 신학의 좀 한계가 뭐냐면 당신까지만이에요. 너와 나까지만이에요. 서양은 우리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 가족, 우리 민족, my family지 our family가 아니에요. my country지 our country가 없어요. my country, your country. 근데 한국 보세요. 한국은 때문하죠. 때로 지어서. 이게 공동체예요, 공동체. 야, 네가 죽으면 나도 죽어. 우리 군대, 건웅 군대에서 많이 안 맞아봤잖아요. 야, 상병 마루공이 다 집합하잖아요. 야, 내 밑에도 다 집합. 한 놈이 잘못하면은 밑에부터 계속 맞아요. 그렇잖아요. 전체 대가리 박어. 나도 하도 머리를 많이 박아가지고 옛날에 군대에서 여기 훈련하다 여기 찢어졌어요. 머리가 찢어졌었는데 그때 이제 꾸매는데 마취하기 때 떨어져가지고 그냥 꾸몄거든요. 옛날에 그냥 꾸맨 적이 있었는데 내가 속으로 너무 좋았어. 막. 그 동기들 되게 부러워했어요. 밤마다 대가리 갖고 맞으니까 옥상에 가가지고 야, 너 머리 안 박아서 좋겠다. 머리 안 박아서 좋겠다. 머리 안 박으니까 좋더라고. 1대1로 붙으면 내가 그냥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애들이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나와 너에서 우리로 간단 말이에요. 공동체. 히브리인도 똑같아요. 히브리인도 시편에 보면은 기도들이 많이 나오죠. 이게 개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대부분이. 시편이 다 기도잖아요. 기도고 노래 가사예요. 뭐 성전에 올라갈 때 하는 찬양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 시편을 노래로 부르면서 성전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구원은 공동체의 구원이고, 기도도 공동체의 기도고, 노래도 공동체의 노래예요. 한국 공동체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많잖아요. 군가, 진짜 사나이 다 알잖아, 남자들. 애국가, 이런 거 다 하잖아요.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때로 지어서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이 너무 많아요. 필승 코리아부터 해가지고 뭐 별 노래가 다 있어. 노래 하나로 대한민국, 이게 뭐지? 대한민국. 이것도 우리나라만 가능해요. 아직까지. 근데 유대인도 가능하다면 왜? 우리라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게 삼위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세 분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얘기합니다. 근데 서양 신학은 너와 나까지밖에 못 가. 서양은 우리라는 개념이 없어요. 거의 희박해.
성경은 우리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서로가 각각의 인격을 가지심에도 불구하고 작정과 계획과 그들의 섭리가 서로 불일치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일치하는 것. 통일된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것. 통일된 삼위일체. 그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됨이에요. 그래서 성도끼리 부부끼리 싸우더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도 나도 죄인이야.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시 화해할 수 있는, 참된 화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마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다 그냥 그 의미 없이,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그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 하나님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해서는 또 곤란해져요. 여러분 영화 국제시장이라고 있죠? 국제시장에 보면 황정민이랑 김유진이랑 싸우고서 뭐가 나오냐면 국기 그 하강식이라고 국기에 대한 경례가 나오잖아요. 싸우다가 말고 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그걸 했는데 언제부터 그게 사라졌죠? 옛날 5시인가 6시만 되면 막 전국이 다 그걸로 해가지고 이걸 해야 돼.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국기에 대한 경례가 싸움을 그치게 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싸움을 그치겠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멸시하는 그런 것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됐듯이 국기에 대한 경례가 싸움을 그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국기에 대한 경례는 국가주의잖아요.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가 그때는 주류가 됐던 사회였기 때문에 군사독재 그런 문화가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 그리스도 기독교가 전체주의 제국주의의 하나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 마치 중세처럼. 중세에는 하나님이라면 다 됐잖아요. 야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하나님 명령했어. 근데 하나님이 안 했다는 것도 했다 그러고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하나님으로 무조건 싸잡아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다른 하나님을 인본주의화하는 것이고 정치 이데올로기화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욕망과 생각을 하나님으로 포장해서 만든 우상이에요. 이런 우상들의 개념들을 사람들이 계속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합한 조건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예배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시는 거는 아직까지 너희가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될 때까지 그렇게 해라. 그럼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 이게 아직까지 다 먹히고 있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정작 보지도 않고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구원의 능력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과 자신이 속한 가족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그 우리에서만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 밖에 넘어간 이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자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보면 다른 교회는 교회라고 여기질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가족은 가족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돼요. 이것의 뿌리는 바로 이신론이에요. 이신론. 이신론은 말씀드렸죠. 과학이 발명하면서부터
예전에는 하나님이 이 온 우주와 땅을 창조해서 섭리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그게 아니네.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과학으로 모든 게 설명이 가능하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이 땅과 우주를 설명했던 그런 것들이 다 틀린 것으로 나타내졌잖아요. 그것이 지동설로 나타나지고 그리고 뉴턴의 과학으로 나타나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이 섭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잘 돌아가는구나. 우주는 공식화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만 하시고 일단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니까 우리 인간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의 것들, 이 우주에 대한 것들도 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풀 수가 있구나 라고 한 것이 바로 이신론이에요. 그런 기기적인 우주론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땅을 인간이 정복하는 거기 시작했죠. 땅을 인간이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식민지를 개발하죠. 서구 열강들이 못 사는 나라들, 그냥 평화롭게 하는 사람들을 침략을 해서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자원들을 약탈해 갔잖아요. 그랬잖아요. 선교라는 미명하에 약탈을 선교,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을 전도한다는 유명하에 그들을 다 죽이고 금을 가져왔잖아요. 자원을 가져왔잖아요. 그 식민지 쟁탈할 때 누가 먼저 가냐? 선교사들이 먼저 갔어요. 선교사들이 항상 전쟁할 때 같이 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신론에서 이원론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밑에는 간섭을 안 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즉 이게 어떻게 신앙으로 이어졌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야. 하나님이 복을 다 주셨어. 근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알아서 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열심히 그리고 가장 신실한 신자예요. 근데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탐욕스러운 사장. 박찬주 대장 있죠? 박찬주 대장. 공감병들 그리고 부렸다고 하잖아요. 부인이 막 도마 칼 집어 던지고 막 집어 던졌는지 안 집었는지 모르겠고 막 그 삶이 감옥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장로권사예요. 장로권사인데 교회에서는 전도하고 봉사하고 아니 대장님 어떻게 대장님이 이렇게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예배, 기도, 새벽 기도 그렇게 참석하시냐. 근데 그 공관병들 대하는 태도로 야 성경책 가져와. 너 깜빵 보내버린다. 너 집구석에서 그렇게 가르쳤니? 니네 집안 욕까지 하고. 왜 그러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대장까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능력을 안 주신 거예요. 나만 하나님의 자녀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내가 더 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상관이 안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는 그 이원론이에요. 교회에서는 아주 최고의 신자예요. 밖에 나오면 개죠. 밖에는 탐욕 자체. 그래서요, 교회에서 저도 많이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지만 교회에서 열심으로 막 능력 달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정말 대부분이 밖에서는 정말 탐욕스러운 일들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말씀은 없고 하나님의 그 능력만을 받기 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개념들이 또 왜곡된 다른 방향은 착하게 살자, 개혁하자, 휴머니즘, 모든 편견과 차별로부터 금지하자. 동성애도 하나님이 허용하셔야 된다. 구약에서는 동성애 막 환자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동성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됐기 때문에 이제 동성애도 그리고 차별도 모든 휴머니즘으로 다 감싸는 그런 하나님으로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인간 예수에 집착한 거죠. 인간 예수는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인간 예수는 먹을 거 나눠주고 병 치료해주고 휴머니즘, 그 인간 예수만 바라보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만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예수를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우리는 누구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상속자가 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가 됐는지를 아는 것에부터는 관심도 없어요. 이 사람 그냥 이 땅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런 휴머니즘, 그거를 가지고 집착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두 종류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로, 복음을 모른 채로 하나님만 외친다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통일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죄로 인해서 세상이 혼란해졌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의 질서와 아름다움이 다 깨졌어요. 나의 인생에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 투성이들이 있죠. 그것들이 근원이 뭡니까? 죄잖아요.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나오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누가 풀 수 있는 분이냐면 그리스도만이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통일된다는 것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육체의 모든 상태,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 그리고 피조물들과의 모든 관계가 조화롭고 질서 있게 다시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샬롬, 평안이고,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 에덴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샬롬과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샬롬을 그냥 단어로 써서는 안 돼요. 그냥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써서는 안 돼요. 샬롬이란 말은 신약으로는 에이레네죠. 헬라어로는. 샬롬은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때의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그 막힌 담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없어졌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막이 있었어요. 그 휘막이 사라졌다는 말이죠. 사라져서 이제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지성소를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옛날에는 제사장만이 그 성소에서 뭐 빵도 갈죠, 떡장 있잖아요. 향도 불 피워야죠. 등대 맨날 꺼지지 않도록 해야죠. 제사 드려야죠. 제사는 어떻게 드립니까? 동물을 죽여야 되잖아요. 맨날 막 피 튀기고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번거로운 일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단번에 해결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걸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동물을 저 죽여봤다고 그랬잖아요. 돼지 한 마리 죽이는데 한 5명 필요해요. 다리 한 짝 잡고 있어야 돼요. 해머로 쳐야 되잖아. 피 튀기고 목 따야 되고 그걸 다 처리하고 이거 하려면 그걸 매일 한다고 해보세요. 그게 직업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머님도 지금 힘들죠? 그게 직업이라고 이게 기쁨이 없잖아. 기쁨이 없는 일들을 억지로 하는데 거기에 무슨 샬롬이 있어? 샬롬이 없죠. 그러니까 너에게 참된 기쁨, 이제 제사 없는 내가 제사로 다 끝내줄게 하는 그 제사를 통해서만이 샬롬과 기쁨, 그렇게 될 때만이 내 인생의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겁니다. 그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봐요? 이 샬롬을 로마식, 그리스식으로 봐요. 로마는 팍스 로마나라고 해가지고 로마가 최고 셌잖아요. 그때 최고 센 놈 한 놈이 있으면 평화로워요. 그렇죠?
우후죽순으로 있을 때 춘추 전국시대 때는 서로 맨날 싸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팍스로 말하는 힘으로 소유하는 평화예요. 그러니까 소유의 개념이에요.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 우주와 질서, 조화, 이성 이런 거를 가지고 평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철학적이고 과학적이고 학문적이고 그것도 소유의 개념이에요. 근데 성경적인 샬롬은 내가 소유할 수 있어서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방어 운전을 한다고 해서 아무리 방어 운전하지만 한다고 해서 사고가 나진 않아요. 사고가 안 나진 않아요. 뒤에서 옆에서 막 때려박을 수 있다고요. 내가 잘한다고 해서 평화를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 주시는 거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사람들 간의 하나님 간의 관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가 이제 소통이 되는 거고 거기에 질서와 조화와 회복이 되는 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이 샬롬을 뭔가 조건을 통해서 조건을 달성함으로 말미암아 이 샬롬을 소유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예배당 나와가지고 하나님 부르짖어도 그 속에 샬롬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들도 아무리 하나님 외쳐도 이 안에 진짜 샬롬이 없으면 샬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조건을 잡고 소유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해요. 교회에서도 그러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간증을 많이 하는데 간증 대부분이 다 사실 자기의 믿음 자랑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만큼 헌신했고 그랬더니 물질의 복, 자식의 복이 이렇게 되고 문제가 해결됐더라. 이런 거를 자랑하는 것들이 바로 간증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이들. 근데 그건 간증이 아니라 전국 자랑대회죠. 비교하는 거고 우열을 따지는 거고 경쟁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지옥의 특성입니다. 지옥은 서로 경쟁, 비교, 질투, 전쟁이에요.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지옥의 특성이고 그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을 바라볼 때 야 진짜 이게 지옥이구나. 왜요? 경쟁, 비교하잖아. 너 얼마 벌어? 너 몇 평 살아? 교회에서도 막 경쟁을 시킨다니까. 간증 경쟁, 전도 경쟁, 구역끼리 경쟁시켜요. 교회가 뭐 선물, 헌물이라고 있잖아요. 교회 기구들, 물품들을 이렇게 사면 뭐를 사람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냐면 강대상을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해요. 강대상 요만한 거 있죠? 요만한 거 크리스탈 요런 게 200만 원입니다. 강대상. 또 막 이렇게 큰 거 있죠? 싸게 사야 7, 800이고 어떤 TV 보니까 막 이만큼 크더라고. 2천만 원짜리야.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커요. 너무 크고 너무 비싸. 근데 그걸 서로 하려고 그래요. 왜? 강대상을 해야 내가 복을 받는 거야. 딴 거, 강대상이나 피아노 같은 거 해야지 저기 청년부에 있는 뭐 의자를 한다. 그거 보이지도 않아요. 강대상 하려고 서로 경쟁을 해. 이번 건 강대상은 내가 할 거야. 서로 경쟁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너무 경쟁을 안 해가지고 좀 문제긴 한데 좀 이사 가면 뭐 경쟁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네. 뭐 강대상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근데 그런 걸 왜 경쟁하느냐? 잘못된 하나님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화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우리가 겪는 혼란, 인생의 혼란들이 있죠. 인생의 혼란은 다 죄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 혼란들이 다 해석되고 설명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화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왜 이렇게 그때는 그랬을까? 왜 그땐 잘못 판단했을까? 그리고 아니 오늘은 왜 이렇게 평안할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이 되어질 때 그것이 성화되어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리스도로 선을 이룬 겁니다. 우리가 뭐 밥 한 끼를 누구한테 사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것이 그 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 네가 정말 누구고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내가 누군지, 이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려주시는 그 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된 그 모든 것이 합력될 때만이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깨달아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죠. 그리고 세상 나라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복음을 소유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하죠. 임했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네 안에 있어. 네 마음에 있어. 성령으로 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나와 함께 살고 나와 함께 통치받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계속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이 땅에서 당연히 맛보아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죠. 아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서요. 그 맛보아야지 되고 그거를 맛보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나라를 앞으로 소망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알지. 먹어본 놈이 고기를 먹고 여행도 가본 놈이 여행을 또 가는 거예요. 인천공항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처음 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 가는 놈이 또 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의 기쁨을 맛본 사람이 그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질 때 그 나라를 소망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모습, 이걸 살지 못하면서 다툼과 시기, 비교로 살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얼마나 그 나라는 어색하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인도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내 것을 조금씩 내려놓게 하시고 내 행위와 자랑도 기억치 않게 하나님 만드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살도록 그것들을 맛보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비유가 나오죠?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25장 34절부터 보면요. 임금이 오른쪽에 양과 왼쪽에 염소를 두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예비된 나라, 창세로부터 너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게 오늘 예배수서에 얘기한 거예요. 상속자, 예비한 자, 창세, 예정된 너. 그게 바로 양이란 얘기죠. 양. 그 양들에게 35절 얘기하시는데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와 와서 보았느니라. 이 임금이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의인들이 대답해요. 양을 의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하니까 40절 임금이 대답하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임금 하나님이 칭찬을 하잖아요. 야, 굶주리고 줄일 때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 이렇게 입혀주고 먹여주고 돌봐주고 면해왔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정작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자기의 행위들을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기의 행위가 잊어버립니다. 왜요? 왜 잊어버려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닫고 그 봉사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나는 삽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할 게 없다고 에베소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자랑할 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돼요. 자랑할 걸 다 잊어버려야 돼요. 교회 와서 막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은 염소예요. 아직 염소. 양이 아닙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정말.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자랑할 게 없으니까 비교를 할 것도 없어요. 경쟁할 것도 없어요. 남을 질투할 필요도 없어요. 잘 나가는 아들이 좋은 차 사주고 막 용돈 많이 주고 장로님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사줬다. 그러면 다른 장로가 부러움, 질시, 질투. 그래서 아들들에게 야 누구 장로 아들은 뭐 사줬는데 야 너는 뭐 하고 있냐. 이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욕심, 내 것, 나의 의, 나의 행위들을 다 내려놓는 것. 그러면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일,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일이라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장 작은 자에게 하셨죠. 우리같이 쓸모없는 자에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셨잖아요. 그 교회는 바로 가장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에요. 저도 예전에 청년부에 있었을 때 어떤 친구가 이제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 친구가. 나랑은 얘기를 많이 해요. 사라졌는데 알고 보니까 청주교수 같더라고. 특수절도로 내가 뭐 차랑 오토바이랑 두세 번 털어가지고 전과 이범인데 이 자식이 또 오토바이 털다가 걸려가지고 청주교수소로 갔어요. 그래서 연말이었는데 12월 31일인데 내가 뭐 교도소 갈 사람 면회라도 가자 하니까 애들이 안 가. 그래서 청년부가 100명 정도 있었는데 뭐 청년부 모임하고 예배하고 소년부 갈 때는 다 막 좋은 얘기해요. 실제로도 애들이 참 착해요. 좋고. 그런데 좋은 얘기하고 막 믿음으로 막 지냈어요. 막 형제 자매님 이렇게 하다가 야 교도소 면회 좀 가자. 그때 제가 이제 초신자에서 조금 올라간 상태고 초신자 때 제가 찬양단을 그때 만들었어요. 초신자 때 찬양단인데 만들자마자 40명이 됐어요. 그리고 부제팀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때. 부제팀을 만들자마자 10명이 됐어. 그래서 교회에서 저 친구는 뭔데 그냥 오자마자 저렇게 활동을 많이 하지? 그래서 제가 뭐 활동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막 모이더라고요. 그냥 뭐 하자고 하니까. 그때 저는 부제에 관심도 많고 그래서 또 그 친구한테 학교도 안 나오고 중학교를 나왔나 안 나왔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를 이제 면회를 가자는데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교회에서는 하지 말아야 돼요. 야 이런 씨로 이렇게 욕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이렇게 혈기가 있다 보니까 지금도 혈기가 있지만 지금 많이 죽었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면회를 간 적이 있어요. 청주교에서.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때 12월 31일 날 아니에요. 연인끼리 같이 지내고 가족끼리 지내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술 마시고, 또 교회에서는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근데 가니까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저를 되게 따랐어요. 의지하고. 작년에도 만나서 같이 밥 먹고 그랬어요. 근데 걔는 이제 만나서 헤어지면 형님 잘 계셨습니까? 이렇게 헤어질 때도 형님 들어가시죠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학교나 다녀라. 고등학교까지 검정고시에서 좀 공부 좀 해라. 작년에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정말 그 가장 지극히 작은 자잖아요. 그 친구가. 그 작은 자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직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때 성락 형제랑 탐이랑 같이 그때 기도회 하고 있었는데, 금요일날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 하나 앉아있어. 눈 떠보니까. 응? 근데 뭐 냄새가 막 너무 나. 근데 20대예요. 깜빡해서 나왔다고.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저랑 송랑이랑 가지고 있는 돈 다 줬거든요. 한 4만 원 줬을 거야. 아니 또 뭐 인천 어디 직업학교로 간다고 차비가 없다고. 나 됐고 응? 거기 가면은 꼭 전화를 하든지 이렇게 해라. 근데 안 믿으면 안 되지만 그런 사람들을 하도 많이 보니까 알면서도 그게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그 친구가 작은 자잖아요. 작은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는 그 행위. 그때는 참 순수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했지만 우리는 어떤 나라에 더 영향을 솔직히 받고 살아요? 이 세상 나라에 영향을 받고 살잖아요. 세상 이렇게 더운 날 에어컨 없으면 짜증나잖아요. 왜 에어컨이 없을까? 돈이 없기 때문에. 왜 돈이 없을까? 내가 취직을 못했기 때문에. 왜 나는 혼자일까? 왜 결혼을 못해? 돈이 없기 때문에. 정말 짜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있어. 근데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오늘 찬양하는 것처럼 한 분만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가 계속 우리를 공격해 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작은 자에게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사랑을 놓고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 모임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겠다 하는 게 바로 교회예요. 그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4장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강림한 후에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제 그들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깨달아졌죠. 그 다음에 한 일이 베드로와 요한이 막 전도하죠. 그리고 요한 그 행전 3장에 안전병을 일으키죠. 그리고 복음이 막 전해지죠. 그 다음에 나타난 모습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4장에. 기도를 한 후에 어떻게 바뀌느냐? 4장 32절,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서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물건을 통용하고 교회 안에서 공동재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와 정반대죠. 이 세상 자본주의와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자기가 죽어지는데 자기가 죽어지는 가장 큰 변화가 자기의 재산,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려드린다는 그런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고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한 자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자가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와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합니다. 옛날에 막 집 팔고 건물 팔고 해가지고 교회 줬잖아요. 근데 순수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이거 팔면은 더 큰 집 주신다. 그렇게 막 꼬드긴 게 많거든. 옛날에는 가정은 망해도 교회는 망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주입을 많이 시켰어요. 그렇죠? 가정은 망해도 교회 망하면 다 망한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어려우니까 집 팔아가지고 해. 하면 막 했다고요. 하면은 너희 집 더 좋은 집 하나님이 주셔. 잘못된 하나님을 얘기한 거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필요에 따라 다 나눠줬어요. 그때 물건을 팔고 집을 판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잖아요.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을 다 처분했어요. 원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나니와 삽비라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오죠.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기 소유의 반 이상을 팔았어요. 여러분 땅, 집 이런 거 자기 통장에 있는 반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이제 첫 열매를 드린다고 했잖아. 그 첫 열매는 11조가 아니라 다 드리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순간 마음이 확 바뀌었지. 응? 순간 마음이 난 10분의 1로 생각했는데 원래 다 드린다고 하니까 마음이 변하잖아. 그게 인간의 마음인데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 지금 없습니다. 이렇게 헌신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목사님한테 칭찬받지, 성도는 엄청 칭찬을 받는데 하나님이 이 부부를 어떻게 했어요?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성령을 속였다. 성령을 속인 자다. 아니 이렇게 판 것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한 것도 귀한 일인데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 사람들 죽이기까지 하실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이름이 있는 명예로운 사람이었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바나바가 물질을 바쳤어요. 그거를 보고 따라한 거예요. 바나바처럼 이렇게 물질을 바치면 바나바처럼 교회 내에서 명예와 그리고 인기와 그런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들을 나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속인 것이죠. 성령을 속인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로 하나님의 나라 방식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옛날에 집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하면 더 큰 축복이 있다 라고 하는 자체가 바로 큰 죄악이었던 거예요. 그걸 깨달아가는 겁니다. 예전엔 그랬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모든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하셨고 내가 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하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질서와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통일되고 모든 것이 합력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평안이고 그 속 안에서 참된 기쁨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더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자기의 것들을 조금 내려놓는 또 한 주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임을 오늘 이 땅에서 맛보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